안녕하세요. 작은 새우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10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Do not boast about tomorrow.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왜 자랑하면 안 됩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잠언 27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Do not boast about tomorrow, for you do not know what a day may bring. 내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라. 이는 너는 날이 무엇을 가져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Let someone else praise you and not your own mouth.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너를 칭찬하게 해라. 네 자신의 입으로 너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죠. 저도 많은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제 자신을 자랑하고, 물론 이제 가벼운 그런 농들이죠. 친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가볍게 그냥 재미삼아 던지는 말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말 우리 입술이 우리를 자랑하는 거 대신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하게 하는 것,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거죠. An outsider and not your own lips. 외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해야지 네 자신의 입술로 칭찬하지 말라는 거고요. Stone is heavy and sand a burden, but a false provocation is heavier than both.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도발은 그것들보다 더 무겁다. 어리석은 자가 도발하면 감당이 안 되죠. 4절부터 7절입니다. Anger is cruel and wrath is like a flood. 화는 잔인하고 진노는 홍수 같지만 but jealousy is even more dangerous. 하지만 질투, 시기는 훨씬 더 위험하다. An open rebuke is better than hidden love. 공공연하게 꾸짖는 것이 감춰진 사랑보다 더 낫다. 그렇죠? 감춰진 사랑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 속앓이 하다 끝나버리는 거죠. 하지만 공개적으로 누군가에게 꾸짖는다는 것은 그에게 변화를 주는 거죠. 좋게 변화라고, 잘 되라고 리뷰하는 거죠. 듣기에는 조금 쓰라리고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그런 감춰진 사랑, 짝사랑, 뭐 혼자 하는 사랑, 뭐라고 하죠? 어쨌든 외사랑 이런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Wounds from a sincere friend are better than many kisses from an enemy. 진실한 그런 진짜 친구로부터의 받은 상처가 그 원수로부터 받는 많은 그런 키스들보다 더 낫다. 그렇죠? 친구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근데 진짜 친구는 왜 우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겠어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원수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사탕 발림을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위험하죠. 그것은 결국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A person who is full refuses honey. 배부른 자는 꿀을 거절한다. 꿀은 보통 이렇게 거절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But even bitter food tastes sweet to the hungry. 하지만 훨씬 더 쓴 음식도 배고픈 자들에게는 달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불러서 못하는 거지, 정말 배가 고파 보면, 절실하면 정말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정말 작은 거에도 정말 기뻐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Like a bird that strays from his nest is a man who strays from his home. 그 둥지에서 벗어난 그 새처럼 자기 집에서 떠나서 배회하는 자도 그와 마찬가지다. 솔로몬이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일부는 반복이 되고 있지만 정말 여러 가지 지혜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일상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것들. 그러니까 집 나가면 생고생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이라는 보호,
혹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을 벗어나고 집을 나가고 이런 것들은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것은 정말 모든 사람이 옳게 인정하고 동의하는 그 이유 아닌 그런 가출이나 이런 것들은 잘못했다라는 거고 그것은 결국 정말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거죠. Oil and perfume make the heart glad. 기름과 향수는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and the sweetness of a friend comes from his honest counsel. 그리고 친구의 달콤함은 그의 진지한 그런 조언으로부터 온다. 친구가 있어서 좋은 게 뭐야? 그가 우리에게 정말 진실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친구를 누릴 수 있고 친구가 정말 너무 좋다, 너무 달콤하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서 여러 가지 좋은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Do not forsake your friend and your father's friend. 너의 친구나 너의 친구의 친구를 저버리지 마라. And do not go to your brother's house in the day of your calamity. 너의 그런 재앙, 재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네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 어려울 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뒤에 그 해답이 나오죠. Better is a neighbor who is near than a brother who is far away.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좋기 때문이죠. 생전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다가 갑자기 어려우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가족, 친척을 찾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있는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차라리 어려운 상황이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11절부터 13절입니다. Be wise, my son, and bring joy to my heart. 내 아들아,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로워라.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을 가져와라. 내 마음을 기쁘게 해라. So that I can answer him who taunts me. 그래서 나를 조롱하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해달라. The prudent see danger and take cover. 지혜로운 자들은 위험을 보고 take cover, 덮는 것을 취하다. 무슨 말입니까? 피하다라는 거죠. 감추다, 숨다 이런 말이에요. 피하다, 피신하다 이런 거죠. But the simple keep going and pay the penalty.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계속 가다가 결국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다는 거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그게 어려운 상황이고 위험하다라면 피해야 되죠. 무모하게 덤볐다간 다칩니다. Take the garment of him who posts security for a stranger. 그 이방인 모르는 자에게 담보를 붙이다. 담보를 그런 보증하는 그러한 자의 옷을 취해라. Get collateral if it is for a foreigner. 그것이 이방인 모르는 자를 위한 것이라면 그 담보를 취하도록 해라. 무슨 말입니까? 그 이방인에게 담보로 서는 거는 위험한 일이잖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보증한다고 하죠. 보증이 아니라 갑자기 말이 안 나오는데 보증 서는 걸 말하는 거죠. 보증 서는 거네요. 이 모르는 자를 위해 보증을 선 사람, 그 사람의 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모르는 자에게 보증을 서지 말고 보증을 선 자의 옷을 담보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모르는 자를 위한 담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모르는 자에게 함부로 맡기거나 함부로 보증 서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은 foreigner는 stranger는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혹시나 그게 틀어지더라도 정말 무리가 안 가게 필요한 그 담보물을 받으라는 거죠. 14절부터 16절입니다. He that blesses his friend with a loud voice, rising early in the morning, it shall be counted a curse to him.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친구를 축복하는 거는 그 사람은 그것은 그에게
저주로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말도 때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중요하고 문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A continual dropping in a very rainy day and a contentious woman are alike. 비 오는 날에 계속해서 비가 새는 거, 그것과 그 싸움을 좋아하는 여인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Whosoever hides the wind and the ointment of his right hand, which bewrayeth itself. 그녀를 숨겨주는 자는 누구든지 바람을 숨기는 것이고 그의 오른손에 연고인데 그것은 스스로 bewrayeth는 비밀을 누설하다는 말이에요. 옛날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잘 이해가 안 되죠? New Living Translation 보겠습니다. Stopping her complaints is like trying to stop the wind or trying to hold something with greased hands. 그녀의 불만을,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여인의 불만을 멈추게 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멈추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는 거죠. 헛되다는 거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 따지고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바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 greased hands는 이제 그 기름기가 있는 손으로 뭔가를 만지는 것 같은, 기름기 있는 손을 뭐 만지면은 잘 안 잡히잖아요. 손에서 자꾸 빠지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오른손에 그 연고라는 것은 스스로를 비밀을 누설하다. 그러니까 결국 감추지 못하고 계속 드러내고 빠지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싸움을 좋아하는 여자를 막고 잠잠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As iron sharpens iron. 왜 이런 여인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정말 그 육체적인 어떤 선호와 어떤 그런 끌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생 중요한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정말 신중하게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결혼하기 전에 눈을 크게 떠야 되고 결혼 후에는 이제 소용이 없어요. 이혼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혼 싫어하십니다. 네. 특별한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별이에요. 사별이고 두 번째는 간통을 했을 때 그때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외에는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바울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미혼,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든 신랑이 됐든 신부가 됐든 어쨌든 간에 배우자를 선택하면서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결정해서 결혼했으면 정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결혼해본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As iron sharpens iron,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so man sharpens the countenance of his friend. 그 사람은 그의 친구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 다시 말해서 철이 철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사람도 그의 친구의 얼굴에 사람과 사람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One who tends the fig tree will eat its fruit. 그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보살피는 자는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는 거고. And one who cares for his master will be honored. 그의 주인을 위에 좀 주인을 관심하는 자는 그런 honored, 존중을 받고 명예를 받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이겠죠. As in water, a face reflects the face. 물에서 얼굴이 얼굴을 비추는 듯이 so the heart of a person reflects the person.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을 반영한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봐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짜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마음이 그 사람을 반영하기 때문에. 겉에 보이는 외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를 많은 때 속이는 거죠. Sheol and Abaddon are never satisfied. 수월은
그 하데스죠. 스월은 히브리어고 하데스는 이제 헬라어죠. 그렇죠? 에바던은 이제 히브리어고 에바던은 헬라어로 아폴리온입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죠. destruction 파괴라는 뜻이에요. 시올은 이제 죽은 자가 가는 곳을 가리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은 아니에요. 지옥은 lake of fire예요. 예, 불못이고요. 불못은 나중에 있습니다. 죽어서 가는 게 불못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지옥 간다, 죽으면 천당 간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면 수호를 가는 곳이에요. Nor are the eyes of a person ever satisfied. 그 사람의 눈도 결코 스월과 아바돈이 결코 만족하지 않는고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하지 않다. 그래서 계속 좋은 거로 보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죽음, 스월과 아바돈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은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살아있는 것을 죽게 만들죠. 또 살아있는 걸 죽게 만들고 계속 사람들을 죽게 만들듯이 그래서 만족할 수 없듯이 사람의 눈 또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좋은 걸 보려고 하고 21절부터 24절입니다. As a crucible refines silver and a smelter refines gold. 도가니가 은을 정제하고 스멜터는 그 재련소나 재련공을 말하죠. 재련공이 금을 정련하듯이 사람은 그의 칭찬을 정렬한다. 그의 칭찬을 재련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겠습니다. Fire tests the purity of silver and gold. 불은 은과 금의 순수함을 시험하지만 but a person is tested by being praised. 사람은 칭찬받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도가니, 그러니까 불로 녹이면 그게 진짜 금인지 진짜 순수한지 얼마나 순수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 칭찬을 받아보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니면 얼마나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Though you grind the full in a mortar with a pestle along with grain, you will not separate his foolishness from him. 비록 네가 곡식을 가지고 그 패스는 이제 절곡공이죠. 절곡공이로 그 모타 안에서 바보를 가를지라도 너는 그로부터 그의 어리석음을 떼어 놓을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의 어리석음을 그에게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Know well the condition of your flock and pay attention to your herds, for wealth is not forever. 너의 가축대의 그 상태를 잘 살피고 너의 그 herds는 보통 소 무리를 가르쳐 소떼에 주의해라. 이는 부라는 것은 항상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Not even a crown lasts for all time. 그 왕관도 항상 지속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결국 부도 부유했다가 또 나중에 가난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자신의 그 재산, 자신의 일, 뭐 그런 이제 경제 활동에 정말 신경을 쓰라는 거죠. 25절부터 27절입니다. When hay is removed and new growth appears and the grain from the hills is gathered in, lambs will provide your clothing and goats the price of a field. 해는 건초죠. 마른 풀이 제거되고 가을을 말하는 거겠죠. 새로운 성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새로운 풀들이 뭐 나타나고 뭔가 그 가을 추수하고 혹은 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또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산에서 그 곡식을 걷어들이고 그러니까 가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모든 걸 다 수확할 때 그때에 그 어린 양들이 너에게 너의 옷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염소는 밭의 가격을 제공할 것이다. 그 염소가 옷을 제공한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어린 양이 옷을 제공한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 염소가 밭의 가격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염소를 팔아서 땅을 살 수 있다는 이 말인 거죠.
There will be enough goat's milk for your food. 너의 음식을 위해 염소의 우유가 충분할 것이다. Food for your household. 너의 가족을 위한 그런 음식이다. And nourishment for your female servants. 그리고 너의 여종을 위한 그런 영양분, 양식, 예? 이런 것으로 충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수확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라는 거죠. 돈을 쫓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자기 주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건 되게 좋은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